구약성경 1294페이지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운데에 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내포중심교회 그 누구 한 사람도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에서도 누구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야 80년이고 길어야 100년인데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사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쫓겨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환난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 그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의 연장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디로 보냐 하면 메시아의 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우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분 영적 구원이 아닌 육적으로 해방을 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줄, 그러한 사랑을 보여줄,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고 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당연히 그곳에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거 태어나지 않았지요. 별은 계속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고,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경배했지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장 작은 동네에서 가장 누추한 곳, 그리고 말 구유에 그렇게 예수님은 누우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지만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작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섬기는 자로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모습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며 하나님의 뒤를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는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그러한 능력의 분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때 여러분 꼭 크고 잘나고 멋있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늘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 메시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때문이다 라고 4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의 뜻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대적으로부터 철저한 보호,
이러한 의미를 두고 오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를 나타낼 때 이 오즈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러한 표현을 가질 때에 오즈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돌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끄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능력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즈,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미가는 그 메시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오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와 보호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보호와 평안함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대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위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는요 그 위엄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올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내게로 나올 자, 이들을 다스릴 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미가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작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나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큰 승리, 큰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통한 능력과 그리고 그 위엄을 통한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미가는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두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산했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누가 그 기쁨을 누리느냐?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해방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쫓겨난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환난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무엇인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느꼈던 그 자들이 이제는 해산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향하는 그 은혜,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7절과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제가 여러 성경을 이 부분을 좀 보았어요.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제 메시지 성경.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말씀을 가장 원어에 비슷하게 해석했던, 여러 주석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해석을 가졌던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성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는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정화된 사람들, 정선된 사람들, 이 정선되다라는 의미를 보았더니 이게 뽑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남은 사람들, 그리고 정화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도 이들을 해칠 수 없는 가장 정점에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무엇보다 여름철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여 그만큼 이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환난받았던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러한 외적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형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 성경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어떤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딱 듣기만 하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맞설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적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다리 저는 자들이었고 쫓겨난 자들이었고
환난 받던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엇인가 일어설 수 없는 뭔가 어떤 계략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설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능력, 오즈, 또 하나님의 위엄, 그 능력과 위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지칠 것 같으면 그냥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내포중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포중심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만 가장 큰 자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계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교자의 노랫소리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인데요. 거기에는 가끔 이제 세계 열방의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는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전히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고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지금도 추방되어지고 있고, 많은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기에 뭐 중국의 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는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미얀마는 쿠데타에, 그러니까 전쟁에, 그리고 코로나에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미얀마는 지금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싶어도요,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가 없대요. 이것이 그 주민들에게 그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 여러분,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여전히 마스크도 이번 주에도 마스크를 보낼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마스크를 보낼 거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할 거예요. 협력을 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가 지금 이제 세계 가운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마스크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각 이제 1000장씩 보냈고 이번 주에 이제 500장씩 또 보낼 예정인데, 이렇게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마스크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혹시 그 금액이 부담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혹시 우리 주변에 또 군청이나 아니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어디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마스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인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도 다 마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좀 구하기가 어렵고 좀 힘든, 또 아니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생활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행사도 거의 못했잖아요. 학생의 행사도 못했고요. 재정이 그 행사를 못한 만큼 남아 있어요. 그 남아있는 그 금액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눠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또는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사실은 제가 마스크를 구입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5,000장 남은 거 마저 이제 다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한 장이 약 150원에서 200원 정도에 이제 우리 KF를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먼저 저희에게 판매하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제 찾아서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근데 뭐 거기 아니더라도 구입할 때 많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여 주셨고 해산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싶은데요,